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엔겔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겔지수는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생계비의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엔겔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고, 반대로 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엔겔지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경건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면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쫓아 행동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이고 반복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기본 주제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칭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이 세례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본장 1절로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성화의 삶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는 자신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종관계의 분명한 확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도의 의지적 결단과 그리고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유일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라는 것은 죄에 맡기어 악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 중반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신학자 존 머레이는 아직도 풀려나지 않은 노예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노예됨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은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롭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은혜의 포로가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삶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데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은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은혜 본, 즉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은혜 본을 마음으로, 즉 들은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의지적 결단이며 직접적인 성도의 행동인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전인격적인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 즉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삶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계속되는 인생 여정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삶이며 거룩한 삶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열매를 소유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성도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며 자신의 경험이 맞다며 자신의 주장을 주인의 뜻보다 앞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따르는 것이 종이 할 올바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시작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삶은 하나님의 종된 성도가 그를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참된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오직 충성하는 그 은혜의 삶이 진정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성도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는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하여서 더욱더 순종과 충성 그리고 헌신하는 그 은혜의 삶이 진정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속한 모든 환경에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